생각한 그 생각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가해자 저술가로 유명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 한 문장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긴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는 다 한 문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그분은 어떠한 사람이었다. 아무리 사람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도 마지막에 사람들이 평가하고 사람들이 요약할 때는 딱 원 센텐스, 한 문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종대왕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지만 훈민정음, 한글 만드신 그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이순신, 그러면 거북선, 매국을 무찌른 장수, 이완용, 나라 팔아먹은 매국,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딱 한 문장이죠.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베드로, 반석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 바울, 복음의 일생을 바친 사람. 반면에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놈. 아합, 우상숭배자 악녀 이세벨을 만나 나라를 망쳐버린 사람. 가룟유다, 예수님 팔아넘긴 사람. 삼손, 기생 들릴라에 빠져서 인생 망친 사람.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나.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그런 문장으로 끝나기를, 어떤 문장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변덕이 없이 심지가 굳은 사람, 겸손히 교회를 섬긴 사람. 이런 문장에 그런 말을 들을지, 아니면은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 고집불통, 항소고집인 사람, 늘 속이는 사람, 교만한 사람. 여러분, 딱 한 문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평가도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 우리 주님 보실 때에, 평가를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평가를 들어야 할까요? 이것은 평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원 센텐스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 삶의 주제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극에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의 사람들을 몇 가지로 이야기했는데요. 죄책감이 이끌려서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에 이끌려서 항상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다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항상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하고 불안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나 물질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그것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면서 항상 사람들의 그 평가를 보면서 그 자기의 성공의 기준으로 삼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의 삶은요, 참 피곤합니다. 항상 참 그런 사람들은요, 힘들기도 하고 방황하며 사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은 인생의 방황기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특별히 젊었을 때는 방황을 많이 합니다.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방황하는 그런 그 젊은 시절이 있는데요. 문제는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계속 방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참 불쌍한 삶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왜? 방황만 하며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짧고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개봉되었던 영화 가운데 Eat, Pray, Love라고 하는 이 영화가 줄리아 로버츠가 기호 조연을 맡아서 연기했던 아주 유명한 빅히트를 쳤던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엘자베스 길벗이라고 하는 그 작가의 삶을 실화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입니다. 이 엘자베스 길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멋진 남편을,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서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작가로서 본인도 뛰어난 그런 그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런 그 여인이었지만은 삶의 중심을 갈피를 잡지를 못하는, 그래서 항상 허전함, 항상 공허함, 항상 모자라, 항상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가지고 그만큼 갖추었으면 감사해야 될 텐데 이 여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고 집을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화려했던 경력도 다 내버리고 그 멋진 남편, 멋진 집도 좋은 집도 다 버리고 삶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어디로 갔느냐? 이태리로 갔어. 이태리에 가가지고 거기서 맛있는 거 계속 먹고 피자, 스파게티 막 먹으면서 이태리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보는 거야. 즐기면서 거기 이식. 그러다가 인도로 건너가가지고 인도에 가서 한 3개월 동안 그 인도의 그 명상, 인도에 사는 그 기도, 그거를 또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프레이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인도네시아 발리로 가가지고, 발리로 이런 동네 아닙니까? 이 발리가 그 관광도시. 거기 가가지고 브라질에서 온 멋진 남자와 뜨거운 사랑에 빠져. Love, eat, pray, love. 그렇게 하면은 이 여인이 이제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삶의 의미를 찾고 뭐 안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계속해서 다른 남자와 또 만나고 계속 이혼하고 그녀가 찾고자 했던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나는 헤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했는데요, 유혹 중독자의 고백이라고 기고를 했습니다. 자신은 유혹 중독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세상 유혹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12명의 남자와 살았는데도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삶의 그 의미를 그는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즐기고 육체적인 사랑을 그렇게 뜨겁게 나눈다고 해서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까요? 갈증은 또 갈증을 일으킬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그 마음의 평안을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방황을 멈추고 인생의 갈증을 멈추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축을, 내 마음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을 바로 잡아야 돼. 마음의 중심축을 바로 해야 돼. 할 때 내가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나는 삶의 행복과 의미를 찾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헤매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면 그런 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딱 모시고 살면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은 나의 창조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내가 걸어가야 할 그 모든 앞날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주님이 내 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참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전부를 바쳤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용의가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마음이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남편을 5이나 두었는데도 갈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참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오죽 했으면은 이 여인이요 그 뜨거운 정오에 물기르러 우물가로 나갔겠습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고 사람 보기도 창피하고 정말 그래서 다 오후에 저녁 시간쯤 돼서 해가 질 무렵에 거기가 한풀 꺾일 때 가는데 이 여인은 그 뜨거운데 가서 예수님 만나게 하죠. 예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받고 이 여인은 지금까지 갈증 속에 목말라 헤매했던 이 여인이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이 삶의 이 여유를 찾게 되고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녀는 지금까지 채워지지 않았던 마음의 갈증이 해소된 다음에 사람 만나기 두려워했던 여인이 도리어 동네로 뛰어들어갔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전도하면서 정말 그 사마리아 성이 큰 복음의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만든 그런 아주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방황이 이제 정말로 멈추기를 원한다면 내 삶이 죄책감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면 분노와 두려움과 욕망과 사람들의 인정에 이끌려 내 삶에 아직도 무언가에 묶여있다고 한다면 그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끊고 내 마음의 중심축을 예수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딱 삼는 순간에 모든 것이 이 여인처럼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축을 내 마음의 축을 예수님께로 옮기려면 항상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직도 계속해서 여전히 나는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음의 중심축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 모든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 왜? 아직도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많은 그런 시험과 환란이 있었던 그런 그 곳이었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끌피다 하면은 로마 군사가 쳐들어오고 끌피다 하면 잡으러 오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불안하면서 그렇게 박해를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부적인 박해는요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인 그런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우리 선조들이 경험했듯이 일제시대 때 그렇게 핍박당하고 6.25 때 그렇게 박해를 받아도 그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겪다 보면요 내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아주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아주 반대작용이 일어나서
그 결정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도리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그런 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아주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무너뜨리지를 못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어려움을 당한 것은 이런 외부적인 그런 핍박이 아닙니다. 그는 그 안에서, 그 안에 몰래 침투해 들어온 이단 세력들, 거짓 가르침 때문에 그들이 혼란을 겪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 경우의 대부분을 보면은 특별히 그런 교리나 그런 진리의 문제로 깨지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 안에 그 사람들끼리 서로 인간관계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뒤에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안 보이지만은 내 속에서, 내 뒤에서 나를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선동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겉으로는 거룩한 척 보이지만은 그런 진실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했어요. 광명의 천사, 자기가 아주 빛나는 천사와 같이 보이지만 속에는요 그렇지 않다. 광명, 가장, 위장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저 사람이 앞서서 뭐를 하고 뭐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저렇게 행동해도 항상 우리가 그거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신중하게 우리가 행동해야지, 나 때문에 사탄 마귀의 그런 그 공격을 받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일이, 교회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요, 룰, 다스리게 하라. 그런 의미도 있고요. 프리자이드, 의장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사회자를 프리자이드 그러지 않습니까? 의장, 이 모든 이 회의를 인도해가는 그런 의장, 그런 이거를 룰을 가지고 지도해가는 그런 사람을 의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가 주장하게 하라. 주님이 의장이 되게 하라. 그런 말이죠. 골로새를 기록한 그 당시에는 고대 이 그리스에서 이런 그 올림픽이 막 있고 시작되었던 그런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경기, 지금도 동계 올림픽을 하고 있지만은 운동경기 할 때 얼마나 시시비비가 많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경쟁하다 보니까 이 사람 선수 손을 밟았다는 거예요. 나는 안 밟았다는 거예요. 밟았다는 거예요. 안 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의를 나를 쳤다. 고의로. 나 실수로 쳤다. 그러면서 요즘 같아서 비디오 판독이 있는데 그때는 비디오 판독도 없잖아요. 주심 한마디면 끝나. 주심이 이렇게 옥신각신할 때 주심이 딱 판단하고 딱 한마디 내리면 끝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도 이리저리 마귀가 유혹하고 내 삶이 혼란스럽고 방황할 때에 주님이 주심이 딱 되셔가지고 딱 심판하시면요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심이 되게 하라.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의장이 되게 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을 주심으로 모시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요 필요한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생의 방황을 멈추려면 내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의 닻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습니다. 혼탁하고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요.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가게 한다는 말은 말씀이 내 삶의 목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밭 같아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를 여러분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배는요 밭이라는 게 있어요. 돛도 있고 닷도 있어요. 이거 비슷한데 돛은 위로 이렇게 바람 풍량을 조정하는 그것이 바로 돛대가 돛이죠. 밭은 뭐냐? 영어로 앵커예요. 앵커. 그거는 무거운 쇳덩어리, 해군처럼 생긴 이렇게 생긴 쇳덩어리 있잖아요. 그게 무거운 쇠를요 배가 정박할 때 아니면 중간에 바다 가운데 있을 때 그걸 쭉 내려가지고 그걸 바닥에 팍 닿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무거운 거. 그래야 이 조류는 항상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 조류가 얼마나 움직이는지 몰라요. 이게 LA에서부터 이게 조류가 올라가면 알래스카까지 올라가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항공모함이 유조선 같은 게 바다에 그냥 가만히 밭을 안 들고 있어 보세요. 이게 샌디에고에 있는 게 저 멕시코로 가겠습니다. 나중에는 흔들흔들 하면서 파손되고 마는 얼마나 중요한지 닻을 내려 닻을 끊임없이 나를 향해 덤벼드는 유혹의 그런 물결들을 우리가 막아내고 버텨내려고 그러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팍 뿌리를 내리고 닻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주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들은 것을 암송해야 돼요. 암송한 것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한 것을 떠올리면서 삶에서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금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 마음속에 채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말씀으로 푹 채워서 여러분의 심령의 낯을 저 깊은 곳으로 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방황을 멈추려면요 내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돼요.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오늘 여러분은 정말 복된 분이 세상의 첫날보다 아버지 집에 한 날이 좋은 줄 알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되고 영광된 그런 행위입니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라고 해요. 감사함으로. 억지로 찡그려 붙여가지고 가지 말고 감사함으로.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할 때 보면 얼마나 얼굴이 표정이 밝은지 몰라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이 감사한 마음, 이게 뭐냐? 원어에는 엔카리스라고 해서 엔카리스. 엔이라는 건 영어로 in입니다. within, 뭐뭐 안으로. 카리스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은혜예요. 은혜. 다시 말하면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할 때에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해라 그 말이에요. 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부르는 것입니다.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나에게 직장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끔씩 특송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주로 오시는 분들이 특송을 하러 오시는데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럴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이 이제 특송을 하러 오고 이렇게 특송을 할 때에 항상 우리가 보면은 그분이
진짜로 특성하는 분이고 찬양하는 분이라 그러면은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끝까지 특성하고 끝까지 예배 드리고 가야 돼요. 그게 진정한 특성이에요. 어떤 분은 왔다가 예배 시간 중간에 도중에 왔다가 찬송 부르고 그냥 나와버려요. 그거는 바람직한 그런 특성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특성하고 특순하고 특별하게 올려드릴 때에 항상 그런 정성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와서 준비하고 주님 앞에 찬송 부를 때도 이런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예배 드리면서 다른 데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항상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는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예배는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답답한 자는 주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약한 자, 궁핍한 자, 가난한 자는 주님으로부터 쉼을 공급받아 독수리 같은 은혜를 입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전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동차도 기름을 충전해야 넣어야 가고 전기차도 충전해야 가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채우고 그렇게 나가서 세상에 나가야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려면요 예배와 찬송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생의 방황을 멈추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17절 보십시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행동이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하는 뜻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을 할 때도 행동할 때도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누구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분의 명예를 생각하자. 나를 보내신 그분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명예가 손상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보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이나 일이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주님께 영광이 되지, 내가 만약에 그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를 못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름이 훼손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 한마디 해도 행동 하나하나도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그분의 중재를 받고 하라.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그런 중재 가운데 하라 그 말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구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나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해서 나갈 때에 그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바로 직접 기도하지만은 마지막 마무리는 누구 이름을 빌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이 대표기도를 하는데 처음 대표기도를 맡아서 굉장히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하면서
했는데 교인들이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멘을 안, 자기는 다 했다 싶은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또 새로 해야 돼. 다시 또 하나님은 또 다시 시작. 그래가지고 말꼬리를 낮추면 또 아멘 할 줄 알고 그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아멘을. 3번, 4번 진땀 흘리는데 앞에 있는 사회하는 목사님은 눈치를 채고 이 사람이 마무리를 못하는 게 있구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제서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주님이 그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이용해라, 사용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가 선포하면요, 예수님에게 주셨던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밀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만나지 않습니까? 안진뱅이가 뭔가를 줄 알고 봤는데 베드로가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거지가 그 사람이 뭐가 있긴 있는데 음과 금을 없고 그런 것들은 다이아몬드가 있나 아마이 생각하시지 몰라요. 내게 있는 것을 준다 그러니까 잔뜩 기대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선포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요.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더러운 것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물러갈지어다라고 선포하면요, 자다가 꿈에도 보면은 감이 눌리고 꿈에도 힘들어할 때에 꿈속에서라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그 모든 악한 역사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발레리나 가운데에 스테파니 메스터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가 무용수가 되기 위해서 마이애미 무용단에 들어가서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무용수의 꿈을, 발레리나의 꿈을 이렇게 꾸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1995년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아가씨가 오른쪽 발목을 잘라요. 발목이 잘려버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발레를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했는데 내 발목이 없으니까 내 인생이 끝났다. 막 절규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 껍데기다. 나는 끝났다. 울고 절규할 때에 믿음의 어머니, 그의 엄마가 믿음이. 그러면서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딸의 손을 꼭 붙잡고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룬 것은 오른쪽 발목뿐이란다.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 엄마가 너를 위해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게. 너는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거야. 여러분, 믿음의 엄마가 얼마나 중요하죠. 믿음의 아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딸아이가 큰 어려움을 당해서 같이 하고 울고 그러면요, 딸이 못 일어나.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이 딸도요, 엄마의 그 말을 들어줘서 고마운 거죠. 엄마가 그런 말을 하면은 그렇지 않고 엄마가 진심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해 줄게. 너는 일어날 수 있어. 엄마도 그런 말을 했고 딸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인이 용기를 얻고 일어나서 1999년에 의족을 한 채 링컨 센터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의족을 하고, 그래서 이 여인의 별명이 의족 발레리나, 의족 발레리나. 여러분, 의족을 하고도 할 수 있는데 절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스테파니는 의족의 발레리나라는 명성을 얻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곳에 불려가고 더 많은 곳에 쓰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인생이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방황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면은 여러분 인생이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황이 멈춰지는 거예요. 금년에 대보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사람은 언제쯤 철이 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님이 내 경우에는 60세가 되어서 철이 듭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60이 됐는데도 아직 철이 안 들고 60이 됐는데도 방황한다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앞으로 남은 인생이 희망이 있습니까? 60이 되는데도 아직도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주님 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세상 욕심에 빠지고 분노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인생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의 가치를 내리고 여러분 삶에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해서 모든 것을 선포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 잡아주시고 여러분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한평생 남은 세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이렇게 흔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 중심에 말씀에 밭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고 찬송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살고 찬송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날마다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